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혼을 살리는 네 가지 요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렇다면 영혼을 살리는 네 가지 요소가 있다면 반대로 영혼을 병들게 하는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병들게 하는 요인을 성경에서는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살리는 네 가지 요소를 말씀드리기 전에 영혼을 병들게 하고 영혼을 망치게 하는 세 가지 요소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먼저 살펴보면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온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영혼을 병들게 하는 세 가지 요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영혼을 살리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영혼을 망치고 병들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요인, 뭐라 그러는지 기억나시겠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는 마귀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주어서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길 수 없도록 하는 마귀의 도구입니다. 영혼을 병들게 하는 이 세 가지 요인은 반드시 마귀가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의 도전 앞에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네 가지 요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오늘 읽은 우리에게 읽게 하신 이 말씀이 그 네 세 가지 요인을 이길 수 있는 네 가지 요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놀랍게 요한 1서 2장 16절에서 말하는 그 영혼을 병들게 하는 세 가지 요인을 가지고 그대로 실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예수님에게 던집니다. 말하면 시험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의 그 세 가지 도전을 받으신 다음에 그거를 기가 막히게 받아치십니다. 그리고는 네 가지 요인을 가르쳐 주면서 네 가지 요소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 마귀를 물리쳐 이기십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시면 눈으로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을 이 마귀가 어떻게 시험했느냐 하면 세 가지를 던져주는 시험이 오늘 마귀의 시험입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이 뭐냐 하면 3절을 보시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돌을 떡이 되게 하라. 그래요. 자,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 하면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신 분이에요. 배가 고프겠어요? 안 고프겠어요? 돌도 씹어 먹을걸? 그렇지요. 돌멩이라도 막 먹고 싶은 그런 육체의 욕구, 육체의 본능이 그 배고픔의 욕구가 엄청 가장 최고조되어져 있을 때 마귀가 무슨 시험을 하느냐 하면 육신의 정욕을 자극합니다. 너 배고프잖아. 너 필요하잖아. 그래서 그걸 자극하는 시험을 합니다. 두 번째, 5절에 보시면 천하만국을 보이며 세상에서 좋은 것들이라는 것들은 다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겠다.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에 대한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게 합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에 뛰어내리라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 뛰어내리라 그리고 놓고는 이 마귀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네가 떨어지면은 그 높은 데서 뛰어내릴 때 너 하나도 안 다치게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지 않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네 발이 땅에 닿기 전에 천사들이 그 발을 탁 붙들어 줘가지고 전혀 다치지 않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마귀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것이 마귀의 시험이냐를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그렇게 떨어져 가지고 다치지 않게 해서 다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능력자라고 그러겠지. 능력자. 야, 저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도 하나도 다치지 않은 능력자다. 칭찬받고 칭송받겠죠. 어쩌면 권력도 얻을 수 있겠죠. 이게 뭐냐면 이생의 자랑이에요. 마귀는 이렇게 그 한 영혼을 병들게 하고 한 영혼을 망쳐놓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항상 던집니다. 이거는 예수님에게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항상 이 세 가지를 던져줍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던져주는 것을 어떻게 이기셨느냐 하면 네 가지로 이기셨어요. 네 가지로 이기셨는데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2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니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드셨어요. 왜 그랬어요? 40일 동안 밤낮으로 뭘 하셨다?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다. 그러면 아이고 우리도 금식기도 해야 되나 이렇게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금식은 뺄게. 금식은 빼고 뭘 하실 수 있다는 거야? 뭘 하셔야 된다는 거야? 기도. 이분은 금식기도 했지만 중요한 건 40일 동안 이분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첫 번째 요소는 뭐냐 하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말씀으로 사신다.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8절에 보시면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마귀가 자기한테 엎드려 경배하면 다 준다는 거야.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오직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예배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네 번째 12절에 보시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생의 자랑을 주는 것처럼 이생의 자랑으로 예수님을 시험에 넘어가게 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분별력. 이 분별력으로 이기셨습니다. 영혼을 병들게 하는 마귀의 속임수에 예수님께서 승리하실 수 있었던 것은 첫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안에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분별력입니다.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는 어떤 사람이 가질 수 있느냐? 어떤 사람만이 이 네 가지를
적절하게 사용하여서 마귀의 도전을 이길 수 있느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 사실은 더 정확한 얘기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게 약간은 애매해. 중요하고. 자, 성령이 가득 찬 사람.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가득 차 있을 때 이 네 가지가 시기적절하게 내 안에서 나와서 마귀의 도전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뭐냐 하면 성령을 가득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함께 말씀을 나눈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성령을 가득 채워주셔서 여러분들이 어느 때 기도해야 되는지, 어느 때 말씀을 사용하고 어느 때 예배를 사용하고 어느 때 분별력을 사용해야 되는지를 시기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마귀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그 요인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는 점점 늙어가지요. 힘도 빠지고. 그런데 우리는 이 겉사람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좋아지는가를 보는 사람이야. 겉에다가 막 이쁜 가지 이쁜 거, 응? 이쁜 거 화장품 많잖아. 화장품도 바르고 선크림도 바르고 아이크림도 바르고 뭐 별의별 거 다 바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나 더 해야 되느냐 하면 나의 속사람은 이뻐지고 있는가? 나의 속사람은 주름살이 없어지고 있는가? 나의 속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쁜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는가? 그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오로지 세상이 주는 것 그것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도전을 늘 받습니다. 그걸 모르고 그거 따라가면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성령 충만, 기도, 말씀, 예배, 그리고 무엇? 마지막이 중요해. 분별력.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는 그런 영혼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질 때에만 영혼을 병들게 하는 세 가지 요인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 있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별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오늘 말씀에 마귀는 세 가지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병들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맞서서 예수님께서는 네 가지로 물리치셨는데 그 네 가지는 뭐였어요? 기도하셨어요. 그 다음에 말씀, 그 다음에 예배, 그 다음에 분별력.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육신의 정욕으로 도전해 올 때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으로 도전해 올 때 놀랍게 그게 뭐로 이기셨느냐면 예배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으로 다가올 때 분별력으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 짝을 아시겠어요? 짝이 있어. 육신의 정욕은 뭐로 이기셨다? 육신의 정욕이 다가왔을 때 말씀으로 이기셨어.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으로 다가올 때 무엇으로 이겼냐면 예배로 이기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생의 자랑으로 다가올 때 이분은 분별력으로 이기셨어요. 3대3이야. 3대3.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40일 동안 뭘 하셨어요? 기도하셨다. 기도를 늘 하면서 육신의 정욕이 도전해 오면 말씀으로 물리치고
안목의 정욕이 다가오면 예배로 물리치고, 또 하나님이 주는 건지 마귀가 주는 건지 모르게 이생의 자랑이 다가올 때는 분별력으로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마귀가 주는 것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 성령이 가득하다, 이 말이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희생이시고 성령님은 증거하신다. 제가 이거를 매우 강조합니다. 설교를 제가 목사님들한테 가르쳐 줄 때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다가 갑자기 예수님이라는 말이 나오다가 갑자기 성령님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럴 때 그 성경을 해석할 때 상당히 힘들어요. 이게 하나님이라고 해석해야 되는 건지 예수님이라고 해야 되는 성령님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그런데 그거는 그대로 두시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 그 성경을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 사랑으로 읽으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하나님은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 가슴 속에는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예수님은 그대로 둬. 그리고 그 옆에 가로치고 뭐라고 써야 되느냐 하면 희생. 그분은 자기의 생명을 희생했어. 나를 위해서. 세 번째, 성령은 옆에다가 뭐라고 해야 되느냐 하면 따라요. 증거. 그럼 이분이 뭘 증거하느냐? 하나님이 사랑이신 거 어떻게 아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거 어떻게 아셨어요? 그분이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줬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똑똑한 거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 예수님은 희생. 성령은 증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희생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성령이 나한테 가르쳐줘야 내가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이 가득 찬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예수의 희생이 가득 찬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이 나에게 지금도 그것을 증거해주고 있을 때 내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해석이 아주 쉬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성령 충만하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그 마귀의 세 가지 도전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나를 지금도 채워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거 이제 아셨죠? 성령 충만 갑자기 뜨겁다 이게 아니야. 갑자기 막 뜨거워지고 내가 막 갑자기 기절하고 다시 깨면 이런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이 나한테 증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희생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성령 충만이 우리 오늘의 교회 안에 모든 성도님들의 가슴에 가득 채워지길 바랍니다. 정확하게 알아야지. 성령은 그렇게 우리에게 충만하게 다가와요. 자, 우리의 가슴에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 내가 목사님들에게도 늘 강조하는 거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가슴속에 꼭 새겨야 될 것. 이제 내가 하나님 그럼 뭐라 그러셔야 돼? 이제 앞으로는 계속 해볼 거야. 하나님 그러면 예수님, 성령님. 그렇지. 이렇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김진영 목사가 얘기하는 해석이 거의 100% 맞을 거예요. 성경 이제 읽으실 때 하나님 나오면 뭐라고 읽어야 돼? 예수님 나오면? 성령 나오면? 그렇지. 그렇게 읽으면 성경이 쉬워져.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이제 성령 충만해야 돼. 그래서 그럼 이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기도할 줄 알아요. 왜냐하면 성령이 가르쳐주거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육신의 정욕이 나한테 확 도전해와. 그러면 성령이 뭐라든 말씀으로 이겨라 그래. 갑자기 안목의 정욕이 확 와. 그럼 무엇을 이겨라? 예배 드렸잖아. 예배로 이겨라.
이생의 자랑이와 그때 무엇으로 이기라? 분별력으로 이기라.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 내 지혜로는, 내 지식으로는 이길 수 없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오늘 말씀에 마귀는 영혼을 병들게 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세 가지를 던져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충만하셨어. 왜냐? 기도하셨잖아. 40일 동안 그것도 금식해서 기도하니까 세상 거 아무것도 안 보여. 오직 하늘나라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거야, 이분이.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그것들이 도전해 오니까 이때는 말씀으로, 이때는 예배로, 이때는 분별력으로 아주 간단하게 사실 마귀를 물리쳤어요. 요즘 제가 집에서 뭐 하냐면 우리 강아지 훈련을 시켜요. 내가 이 강아지 훈련사 됐으면 나 잘했을 것 같아. 아니 진짜야. 우리 애들도 깜짝 놀래. 애들도 내가 금세 훈련시켜. 우리 사랑이야? 자, 우리 이름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강아지가요 엄청 똑똑해.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 원래 얘는 거의 지능 지수가 상당히 낮은 게 그 강아지들 중에서 거의 70등이래. 70등이면 꼴등이야 얘가. 그런데 내가 얘를 계속 훈련시켜가지고 똑똑한 개들이 하는 거 거의 다 따라해. 근데 내가 놀라운 건 내가 엄청 잘 시켜. 알았지? 강아지 훈련 시키고 있으면 나를 데리고 와요. 근데 잘 시켜줄게.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 보세요. 우리 강아지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이 있어. 그거를 바닥에 딱 내려놓잖아요. 그러면 얘는 앞뒤 좌우 살피지도 않아. 그것만 보고 그냥 달려와서 그걸 확 물어버려요. 그러면 내가 놔! 안 돼! 안 돼! 놔! 근데 입을 뺏어. 입을 벌려가지고 내가 뺏어. 그리고 내가 이거 안 돼! 그렇게 먹으면 안 돼! 제가 계속 얘기해요. 근데 걔는 계속 어디만 보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간식만 뚜어지게 봅니다. 다시 또 내려놔. 영락 없어. 다시 또 그걸 훌렁 물어요. 그럼 머리통을 탁 때려. 머리통을 탁 때리고, 아이고 머리 때리면 안 된다 그랬다. 엉덩이를 때려. 엉덩이를 때리면 된대. 엉덩이를 딱 때려. 그러면 얘가 딱 놔요. 그리고 또 놔. 그러면 영락 없이 또 물어. 오직 그 간식만 가. 계속 물어. 엉덩이 또 때려. 놓고 또 때려. 그렇게 여러 번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렇게 좋아하는 간식을 앞에 딱 놓잖아요. 그러면 그때 달겨들질 않아. 또 맞을까봐. 안 달겨들고 그 간식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누구를 보느냐 하면 제 얼굴을 봅니다. 이제는 간식 물어봤자 자기 목구멍으로 안 넘어가는 걸 알아. 그러니까 나를 봐, 얼굴을. 내 얼굴을 보면서 저 주인이 자기를 조련하는 이 조련사가 먹어! 안 돼! 그 말을 어떤 말을 하는지를 딱 들어요. 안 돼! 그러면 계속 쳐다봐. 그러다가 사랑아 먹어! 그러면 그때 먹어. 제가 이 강아지 훈련을 시키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거 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질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항상 우리 앞에 둡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들도요 그거를 봐요. 그리고 그거 달려들어가지고 그거 얼른 덥석 놀고 싶은 게 우리들의 마음이야. 그때 여러분 우리는 그 도전해 오는 그 시험적인 요소들을 보면 안 돼. 무엇을 봐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시면 돼. 나에게 던져주는 그걸 보시지 말고 내 앞에 너무너무 좋은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시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먼저 들으시면 돼요. 그분이 먹어 그러면 먹으셔야 돼요. 그분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기도로, 그분이 말씀으로, 그분이 예배로, 그분이 분별력으로 그렇게 하면 그거로 다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이제 네 것이다 라고 하면 그때 내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도전해 오는 그것을 보시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처럼 성령이 충만하셔서
이겨내시기를,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